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13절만 볼게요. 1절에서 13절인데 너무 길어서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이들이 2명 많아졌다고 아주 왕성해졌어요. 랩런트들이 왕성해져 갖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비전망대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비전망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전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비전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먼저 언약이 먼저 들어가야 거기서 나오는 비전이 정확한 것이죠. 그 렘넌트 7명, 우리 이사야가 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의 기도 속에서 6장 13절 언약을 붙들게 되었는데요.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것이 시작이었고 그 시작,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과 정확한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그게 필수 조건이 되어서 이들에게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현장을 보니까 정말 세상은 재앙시대가 되었구나. 그 재앙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정확한 말씀, 그것을 답으로 줘야겠구나.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를 살렸고 그 나를 살린 그 언약이 나에게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현장 살릴 비전을 붙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천명이고 또 사명이고 소명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비전을 정말 하나님이 이룰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곧 신분이고 권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은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중독 시대인데요. 이거는 마약과 중독은 병이라기보다는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정신병. 뇌에 문제가 온 거니까 약물로 인해서 왔건 중독으로 인해서 왔건 정신병이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좀 봤는데 명상실을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와 고통이 많고 이제 그런 원인들이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의 그 가혹한 부모의 어떤 양육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친구 관계, 뭐 학업 문제도 있겠지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또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이 또 자꾸 발생하고 이러면서 오는 시대 문제,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이제 많은 그런 문제를 고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는 그 명상 센터에서는 그 영성의 길로 안내를 한다고 그래요. 영성의 길. 그래서 그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이런 문제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런 게 겪고 있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건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해주고 안도감을 주면서 거기서 자기의 고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자꾸 뭔가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통찰력도 갖게 하고 그럼 성찰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중에는 해탈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 단계가 명상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급증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한 정확한 언약을 안다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재앙의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고통과 재앙이 왜 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도 생명의 전도와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생명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서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답은 고통의 이유, 재앙의 이유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면서부터 온 고통이고 문제,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에는 죽음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게 계속 이제 우리에게 생로병사의 문제가 다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답, 근본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 말 들었죠? 마귀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된 거죠. 이 세 가지 문제, 사탄 문제까지 해결하시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을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에게 미리 주신 거죠. 그 미래 언약, 미래를 살릴 비전을 주셨는데 그 7 렘넌트들은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세계 정복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여기 보면 비전이잖아요. 비전과 영원한 응답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서론에 비전 25망대를 움직이는 것은 권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찾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4절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이사야가 본 것이 있어요. 재앙 시대를 본 거죠. 이 시대에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바로 재앙지대 이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을 여기서 찾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을 이길 수 있고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축복을 누리고 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굉장히 그 응답과 모든 완전한 어떤 완성되는 모든 것들은 고통을 통해서 왔다고 합니다. 고통. 오늘도 우리 그 태영아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100년 전에 들어온 복음, 그런데 우리 유아 유치 사역이 시작된 것, 이게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기독교 단체라든가 이렇게 단체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키우다 보니까 영유아 어떤 단체들이 생겼고 그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의 어떤 아주 발전된 유아 교육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고통을 통해서 한 가지씩 생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고통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갈등하면 갱신의 기회라고 하시고요. 또 위기는 기회라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7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준 언약, 거기에 따라온 비전은 완성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셉이라든가 7 렘넌트, 또 모세, 아니면 또 사무엘, 다윗, 모든 사람들이 각자 겪은 환경이 있어요. 요셉이나 모세는 어떤 시대였어요? 노예 시대였잖아요. 그 국가에 문제가 왔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완성된 응답과 축복,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애굽을 살리고 또 뭐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을 받는 귀중한 축복을 또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 한나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는 결국은 미스바 운동까지 연결이 되고요. 다윗이 받은 고난은 언제 해결이 됐냐? 정확한 언약을 깨달은 그날 이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게 왔지? 하나님 앞에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유를 찾게 되고 답을 찾게 되고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엘리사가 고난을 받는 그 시대에
구한 게 물질도 아니고 위치도 자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그게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었죠. 다니엘 시대는 또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 보니 그 현장이 237이고 5천 종족의 현장이더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4명의 왕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바벨론 현장에 이루셨잖아요.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속국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찾아냈고 그것이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길이 된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응답의 길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또 렘넌트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인데 그 현장을 치유했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또 고넬료 같은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또 갈급한 그에게 가문에 역사하시고, 이것이 작은 일 같은데 고넬료의 배경이 그 국가가 있잖아요. 로마. 거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큰 문을 여셨죠. 그리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끝난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굉장히 선교의 문을 여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또 교회에 주시는 또 그 권세가 있고요. 세 번째, 바울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거는 바울은 사역자잖아요. 주의 종.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에게 주신 권세, 이것도 찾아 누려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의 종은 그냥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우리 모두 똑같아요. 성령인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바울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답부터 찾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역사와 축복을 누린 것, 이것은 성령 인도였죠. 사도행전 13장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장소, 사람, 일을 먼저 찾았고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문이 막히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찾아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운동하기 전에 또 답부터 찾아내고, 완벽한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터닝 포인트를 찾아 마가달라 방의 역사를 회복하는 역사들이 바로 바울에게 주신 권세 속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야겠죠. 또한 치유도 일어났는데요. 이 정말 바울이 가장 중심을 두고 간 현장은 후대예요. 얼마나 후대가 중요한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후대를 위해서 울라. 막 하여튼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렘넌트 살릴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후대를 살린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 살리는 생명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더 큰 망대는 렘넌트 7명이 강대국의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WRC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WRC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문을 열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 그 왕들을 초청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바누아투 왕이 오셨죠. 우리가 그 오세아니아의 남태평양에 14개의 섬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14개의 섬나라에 복음 운동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 속에 또 왕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계신 것 같아요. 같이 기도를 해야겠죠. 이들에게는 5천 종족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안에 숨겨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고, 우리 인생의 평생의 기도 제목의 결론도 바로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38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서는 건데 그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가야 하는 5천 종족. 그런데 이 현장은 병들어 있다는 거죠. 병들어 있는 이 현장을 치유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방법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이 있고 스포츠가 있다. 요즘은 K 음식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전도의 접점을 찾고
생명운동 할 수 있는 문을 열고 길을 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계산이 되지 않는 축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들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들이 정말 소리도 안 내고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왜 우리는 도는데 안 무너지냐? 그만큼 집중한 언약과 복음 앞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집중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게 무너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왜 안 없어지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나는 무엇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말씀은 어떻게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서 찾아보면 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요셉이 간 곳이 237 나라고, 또 모세가 간 곳도 역시 애굽 나라에 모여와 있는 또 5천 종족을 받고, 일곱 렘넌트들이 다 본 게 재앙 현장을 본 거예요. 근데 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지고, 그 비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조용히 헌신하고 했는데, 살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그들이 뭐를 했다가 아니라 그냥 역사는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또 중직자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있는 이 언약, 정확한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한다면 같은 응답과 축복은 따라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비전 가지고 또 성취되는 것을 보는 오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숨은 망대들이, 틀린 망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망대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 속에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재앙 현장에 답을 주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 제자를 찾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